지난 9월달에 서남아시아의 큰 나라인 인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이드라바드 근처에서 부부가 부인이 임신을 해서 병원에 체크를 하고 나오다가 큰 칼을 든 괴한에 의해서 남편의 목에 큰 상처를 입고 또 머리도 심하게 가격을 해가지고 남편이 결국 죽고 마는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경찰이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부부가 인도에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은 아직도 그게 적용이 되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부부의 계급이 서로 달랐습니다. 양가 집안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남편 가족은 7개월 후에 이 부부를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의 죽음은 소위 말하면 좋게 표현해서 명예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인의 계급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인도의 계급은 크게 4계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 밑에가 군인 계급을 주로 이루고 있는 크샤트리아가 있고, 또 그 밑에가 상인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계급인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이런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또는 바이샤 이런 계급들을 종은 아니지만은 수종드는 그런 일만 주로 하게 되는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이 여성은 세 번째 계급인 바이샤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이 4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계급 외의 인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달리트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마도 여성 집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큰 칼을 들고 이 둘을 뒤쫓다가 남자 목을 치고 머리를 치고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땅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 사건이 연간 1000여 건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부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계급 때문에 빚은 비극입니다. 종교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도 훨씬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전쟁이나 또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곳곳이 다 그러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두 곳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땅이 그렇죠. 화약고라고 불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발원지라고 불리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위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전에는 티토 대통령이 통치를 했던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제 종족별로 또는 종교별로 다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이름도 잘 외우기 쉽지 않은 그런 여러 나라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등등의 나라들이, 이곳이 또 전 세계의 전쟁의 발원지가 되는 화약고가 됩니다.
근데 이 발칸반도는 팔레스틴과 비슷하게 종교 문제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도 종교, 높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가르침 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2011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불교의 최대 교파인 조계종에서 아주 특별한 선언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21세기 아쇼카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불교인들은 이웃 종교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종교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불교의 관점으로 이웃 종교를 판단하지 않고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초안이었습니다.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기독교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랬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니까 그렇죠. 불교에서 이런 내용의 선언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이웃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또 내 종교적인 신념만으로 폄하하고 재단하는 그런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데 이웃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불교 정신으로 볼 때에도 수행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 바자회가 이제 끝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우리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정에서는 아주 특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3대 종교가 함께하는 연합바자였습니다. 이게 벌써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19번째 연합바자예요. 가톨릭에서는 수유일동 성당이 참여를 하고 불교에서는 조계종파인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화계사가 참여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단 교회인 송암교회가 참여하는 연합바자회였습니다. 송암교회, 여기 송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부통령까지 지내신 함태영 목사님의 호가 송암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를 따서 송암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지금은 이제 단독교회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이 세 종교가 연합을 해서 19년째 어린이들, 불치병에 걸려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연합바자회를 올해도 어제 했습니다. 지금까지 352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해에 300만 원씩 20명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얻은 수익금이 10억 7,082만 원으로 그렇게 수치가 잡힙니다. 올해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린 마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종교, 우리 기독교만 생각하지 말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가톨릭 이런 그 고등 종교라고 소위 불리우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높은 가르침 아닙니까? 이 높은 가르침은 항상 모든 인간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안락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또 행복한 삶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 높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교 때문에 국민들이 근심해야 되고 화가 나 있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2011년도에 불교에서는 그런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21세기의 아쇼카 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아쇼카 왕의 이름이죠. 인도 땅에 기원전 2, 3세기경에 통치를 했던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의 이름이 아쇼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왕자들 100여 명을 죽여버리고 또한 왕자들 밑에 딸려있는 또 반대하는 세력들인 신하들을 한 500여 명을 숙청을 한 다음에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아쇼카의 지도하에 죽은 백성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십만 명의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강물에다 집어던지는 일이죠. 이런 일은 우리 인류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 프랑스가 얼마나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는지 이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라의 큰 잔치자리에 한 군데 모아놓고 종을 치는 순간에 모든 이 개신교의 교인들을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고는 지금 우리가 세느강 그러면은 뭐 여유가 있고 아름답고 뭐 그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세느강에다가 그 개신교 교인들을 다 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느강이 핏빛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울한 역사를 종교개혁 역사 속에 가지게 됩니다만은 바로 이 아쇼카 왕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면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죽였는데 이 죽인 시신을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나니 강물이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피가 강물을 이루어 흐르는 그것을 보고는 아쇼카도 한 인간인데 양심이 있고 신심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인격체고 통치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장면을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힌두교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 힌두교의 정신 가지고도 안 되니 내가 어떤 종교에 귀의를 해야만이 이 죄업을 씻을 수 있겠는가 해서 선택한 종교가 힌두교의 개혁 종파로 탄생을 한 불교였는데 바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다의 탄생지인 지금 네팔의 룸빈이라든지 또 인도 땅 곳곳을 가보게 되면 아쇼카 왕 때 세워진 석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불교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귀의를 했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까지 만들 정도로 인간과 모든 생명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 이외의 타 종교도 신앙도 비방하지 말고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펼친 임금이 아쇼카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계종에서 21세기 아쇼카 선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성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분쟁 절반 이상이 이처럼 종교 갈등에서 비롯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나라가 특별히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종교 간의 갈등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그런 아주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가 시험 무대에 올라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될까? 영화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종교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다루었던 대중성이 강한 영화는 아니지만은 예술 영화로서 그을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캐나다의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교도 나오고 이슬람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있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런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서로 얽혀서 죽고 죽이는 살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중동 땅, 팔레스틴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그을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와 또 쌍둥이 남매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어머니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폭력을 휘두르고 십수년 동안 무지막지한 고문을 했던 그런 한 남자도 등장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유언을 하며 그리고 이 쌍둥이 남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어머니가 남매 쌍둥이에게 남긴 마지막 글귀에 보면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교리, 종교적인 도그마, 그것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분노와 폭력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 또 주변 세계, 이웃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분노를 분노로 재생시키기보다는 화해와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한 여성, 그 여성의 비장함이 담겨있는 영화가 그을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여성은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온 영혼이 몸까지도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지고서도 분노를 분노로 이어가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인간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고 나가고, 그것도 역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술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하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금방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좋은 말이니까 듣기는 하겠지만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황금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도저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존재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참 힘이 들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 본문 가지고 설교의 내용을 꾸밀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자격도 없는 목사가 무슨 그런 설교를 하겠느냐 하는 소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귓전을 때리고 가슴을 힘들게 만들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거의 시리즈 형식으로 이런 내용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황금률인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원수지만 또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친구가 되는 것, 이웃이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기에 황금률이라 하는 것이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자로 불리우는 간디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종교의 진수,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디가 대답합니다. 친한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진수입니다. 종교에서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장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참 바보 같은 목사, 또 부족한 목사로서 저 스스로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장한 일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성장시키는 거룩한 질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간디가 이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다 장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과한 표현이에요. 거북한 생각이 듭니다. 심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높은 가르침인 여러 종교가 또 종교의 가르침의 다양한 내용들이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는 것처럼 겨우 장사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나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과 삶의 태도들은 간디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날카롭게 생각을 해보면 종교라고 해서 다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종교에는 참 종교도 있고 거짓 종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설교가 또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말하고 같이 살자고 격려하는 것, 그것보다는 너무 빠르게 앞장서서 증오심을 부추기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패거리 문화를 양산해내는 꼴이 아니냐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가르침을 또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일에 너무 앞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디의 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정의를 어쩌면 흔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큰 건물을 생각하고 또 잘 정리된 교리를 생각하고 또 가운을 입은 성직자들을 연상하지만은 간디가 말하고 있는 이 종교의 핵심,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어느 때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랑 친구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간디뿐만 아니라 공자도 부처도 또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인 힐렐과 같은 랍비도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합니다.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많은 말이 있지요. 어쩌면 동양 철학으로 보면 공자가 최초로 황금률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인 중궁이 공자에게 중국 철학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어진일 인자죠. 인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의 삶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그동안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출문 여견 대빈 삼인 여승 대제. 인이란 내가 문을 나섰을 때에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빈 큰 손님을 만나는 것처럼 모시는 것이다. 또 인이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사람을 대할 때에 네가 섬기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그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이다. 출문여견 대빈 삼인여승 대제. 그리고는 이어서 인에 대해 말을 합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인이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 인이다. 그렇게 살면 나라에서도 집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을 것이다. 부처가 해탈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 마음의 가장 숭고한 상태, 해탈의 경지, 거기에 도달을 하면 사람은 선과 악을 넘어서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한없는 경외심이 넘치는 단계가 해탈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단계, 가늠할 수 없는 단계, 경계가 없는 단계. 이 산스크리트어로 아프라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불교와 함께 교리 접목을 하고 정리된 것이 소위 말하면 사무, 양심, 네 가지 셀 수 없는 마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마음, 마이트리, 산스크리트어죠. 한자어로는 자비할 때 자로 번역을 합니다. 참된 사랑, 기독교의 아가페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 카론나. 중국 불교에서는 이 단어를 자비할 때 비로 번역을 합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과 능력,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 패션이 고통이죠. 컴이 기꺼이 함께 나눈다. 컴패션, 상대방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는 마음. 세 번째, 무디타. 불교에서는 이를 희로 번역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이것은 카룬나보다도 힘들 수 있다. 왜?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네 번째, 우펙샤. 한자로 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고 평온한 상태. 사량무심,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요, 평정심을 말한다. 이게 해탈의 경지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도대체 무슨 뜻이고 도대체 우리에게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후세계를 믿었고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자신만만하고 율법의 전문가인 이 질문의 의도를 처음부터 아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네가 랍비가 아니냐? 유대교 스승이 아니냐?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율법교사 거침없이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5절,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엮어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신명기 내용이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아주 완벽한 답변입니다. 유대교 선생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두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놓습니까? 프로즈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의 삶의 정황에서 오래된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해석해서 내놓은 답변이 두 군데 성경을 이어서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새로운 해석이죠. 예수님이 이 완벽한 답변을 들으시고는 네 대답이 옳다. 가서 그렇게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똑똑한 율법 교사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신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웃은 흔히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나랑 고향이 같은 사람, 나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나랑 이데올로기가 같은 사람, 나랑 종교가 같은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묻는 이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교사가 놓치고 있는 이웃, 히브리어로 레아의 정의를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그런데 이같이 레위 사람도 그렇게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교사가 눈물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만 하지 말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스어로 이것은 이 속에 있는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들었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웃의 개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단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룩한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잘 아는 교인하고만 대화하고 잘 아는 교인하고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잘 아는 교인하고만 교제를 한다면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살갑게 대하는 교인하고만 가깝게 지낸다면 그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대로 받을 것을 알면 서로 구워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측은한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말씀처럼 진실로 살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하신 분이시니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쉽지 않은 요청인 줄 압니다. 그래도 바뀌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새 가족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체질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행동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생각, 마음, 교회 생활, 이웃과의 관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 입을 열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시여 도와주셔서 이웃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